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거처를 떠나서 아브람처럼 나그네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들이 머물렀던 유대교로부터 그렇게 뭐 고생하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엔조이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치열하게 자기를 지키고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견디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만 지낸 것을 돌아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때 이들은 더 그랬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지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지금 손이 피곤합니다. 지금 무릎이 연약하여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달려야 된다. 멈추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어디까지가 끝이냐? 언제까지 이걸 달려야 되냐? 내가 이걸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핍박이라고 하는 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겪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힘이 없느냐? 힘을 내야 된다. 주저앉고 싶으냐? 주저앉으면 안 된다. 너의 발을 위하여 13절에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곧은 길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마차가 지나가서 단단해진 길을 의미해요. 아무리 질퍽거리고 아무리 수렁 같은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잘 가서 단단한 길로 만들어라. 얼마나 가면 단단해질까요? 지금 수렁밭인데 그래도 가라. 곧은 길로 길을 만들 때까지 가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어그러진다는 말은 다리가 꼬여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달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1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 거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너 자신을 보면서 피곤하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갈 때 그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을 키우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땅속으로 묻히고 싶은 생각도 사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본래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이 굳어질 때까지 걸어라. 다리에 힘이 빠져도 비틀거리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 훈련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스스로 고쳐질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이게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24절, 25절 10장.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서로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지켜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잘 지내자고 우리 막걸리 집에 가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당신들하고 안 한다. 거룩을 위해서 화평을 깨도 안 돼요. 화평과 거룩을 함께 지켜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한다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은 예배와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네가 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함과 화평을 지켜야 된다. 거룩한 자로 나와라. 그리고 화평한 자로 나와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과 협의를 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 예배가 안 받아진다. 네가 거룩하기를 바란다면 너는 빨리 가서 화평을 먼저 해라. 그래서 이 거룩과 이 화평, 이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뵙는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챙기면 절대로 화평이 안 됩니다. 내가 져야 화평이 됩니다. 내가 손해를 또 안아야 화평이 됩니다. 내가 욕을 먹어야 화평이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건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나는 좋은데 너는 나를 싫어하냐. 그래도 화평하자. 그러고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가야 그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그렇게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면 쓴 뿌리가 생겨요. 사람 속에는 쓴 뿌리에 그 흔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쓴 뿌리가 잠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비를 맞지 않으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쓴 뿌리가 독버섯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형제를 괴롭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형제를 위로하고 묶어주는 사람이 안 돼요. 고통을 갖다 줘요. 쓴 뿌리 가운데 전형적인 게 뭐냐? 불평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평거리는 세상에 많습니다. 불평 하나 들려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인생을 쓰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은 여기 딱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거하도록 해라.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쓴뿌리를 내가 이깁니다. 그 쓴뿌리를 내가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은혜가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덕을 끼치고 사람을 행복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속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의 대표로 에서를 말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당장 가장 귀한 것을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영적인 운명이다. 에서가 나중에 후회를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왜 내가 그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그렇게 했는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지고 그 회개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내게 주신 영원한 유업, 성도라고 하는 자격,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직분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걸 팔아먹고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처럼 살면 다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유업과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라. 17절서부터 오늘 29절은 사실은 앞에서 한 얘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17절에서 29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의 산이 있고 두 번째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먼 데서 떨어져 있었고 모세는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산 밑에서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큰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히 산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위에 보면 잘 나와요. 모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하고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진동하는 산, 흔들리는 산, 두려움의 산. 그게 바로 율법의 산이고 옛 언약의 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의 산을 여기 소개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 교회라는 말을 옛 우리 바로 전의 성경에는 총회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산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복된 가장 안정된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확신 위에 거하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장자들의 모임 23절에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도 흔들려요. 남극도 녹아내리고 북극도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사막에서 홍수가 나요. 1000년 만에 한 번 날만한 홍수랍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곳곳에서 납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지진이 일어납니다. 생태계도 지금 흔들립니다. 열대 과일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돈스럽고 진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진동하지 않는 한 나라를 두셨습니다. 그건 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온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장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나라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또 한 번, 25절, 26절 끝에 또 한 번, 27절 초반에도 또 한 번, 또 한 번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진동하는 건 이것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는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흔들려요. 우주적 진동. 하늘이 종이장 말리듯이 말려버려요. 지금 보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엎으시는 진동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할 때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모든 걸 그날에 태울 겁니다. 모든 걸 달아보고 흔들어 볼 겁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이 땅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린 자들은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도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지은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멸하는 불이 임할 겁니다.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그들은 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더 보배롭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진동이 심해요. 제정신 가지고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보장을 받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걷다가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 그 진흙 땅이 굳어지기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굳은 길이 될 때까지 어그러진 다리를 정돈하고 바로 걷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주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여 소멸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